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올 때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더니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그한 몸이 우리 주님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긴 인생을 살았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의 목표는 좀 더 행복하게 불행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내 삶을 뒤돌아보면 행복이라는 것보다 불행이 더 많은 것 같고 기쁜 것보다 슬픔이 더 많았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믿는 것이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연수대로 살되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더욱더 분명히 설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며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 60년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어떤 삶들을 뒤돌아보면 좋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좋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늦도록 일을 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보면 될 것 같지만은 항상 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무너지고 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고 형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서 나아지겠는가 생각해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질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웃고 이것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안심이다 라고 하면 또 저것이 터져버립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을 거울로 봅니다. 어떻게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주름이 가득 쥐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잠자는 모습은 편안하게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갖 인상을 쏘고 이렇게 잤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어려움도 걱정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주름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자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자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써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속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삶이 그만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으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가되 좋은 학교, 이름이 있는 학교, 그래야 취직이 잘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컴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인컴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인컴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몸 좀 누워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웃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웃는다는 것은 그 아픈 사람에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족들이 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바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며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넓혀갑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투베드룸에서 내 식구가 살려가면 보통 5,000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000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바닥합니다. 아파트세 투베드룸이 얼마 줍니까? 한 1,600불 줘야 됩니다. 좋은 집이 아니죠. 자동차 2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이럭저럭 하면 500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1,000불입니다. 벌써 2,600불이 나갑니다. 식비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 보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나 보십시오. 결국 남는 건 한 200~300불입니다. 정말 달랑달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마심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아파 보십시오. 갑자기 또 병원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돈 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갑니다 라는 그 유서를 남겼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답답하겠죠.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랑했지요. 인정했지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의 노후를 위해서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살지 말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식은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납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직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면 아내는 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인정을 받는 아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함께 있고 그 아이를 염려하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이상 더 큰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휴스턴에 있을 때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한 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든 남편이라도 내 옆에 누워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 남자가 나를 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병든 남편이라도 내 방에 누워있다고 하면 난 참 좋습니다. 삶이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인정을 해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살을 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움을 같이 실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속곡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참 좋은 연기를 보일 때 수많은 팬들이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인정함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상 그 어떤 누가 사랑을 해주고 어떤 누가 인정을 나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여줬던 이 사하라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행복의 전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행복에 대한 의문이 다 풀어지고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곧 구할 것처럼 얻을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책 베스트셀러로 팔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45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45살 나이를 겪어왔지만 이 사람이 아는 행복과 오늘 우리가 아는 행복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45살 먹은 사람이 행복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동네 아이들이 아는 것 그거 수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책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죽여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갈수록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모릅니까? 우리도 수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만하면 됐어, 참 감사해 라고 해봤습니다. 그래도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 행복을 찾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행복의 석학이라고 하는 행복 전도사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어떤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이상 우리에게 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한다고 하면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가도 그 가운데 나는 웃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한번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목사님, 사랑하라고 하니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빈말입니다. 목사님은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마누라하고 실컷 싸고 왔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임마, 니나 잘해라. 그게 솔직한 심령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할 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난 뒤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죄를 짓습니다. 부담을 가집니다. 교회에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도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 합니까? 목사가 맨날 쭉 까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파 받을 수 있습니까? 맨날 까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또 세상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좀 이렇게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바보고 교회에서도 바보고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들이 맛도 못하고 벌레가 또 못하는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맞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구들이 보다 못한 것 같아요. 벌레 봐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당히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럴 수 있을까?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다 걷어치우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 마음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어렵고 힘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난 뒤에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인정해라. 그리고 난 뒤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잘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놈을 그것 생각하니요 너무 감격이 돼요. 그때 마침 유원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주의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은 어디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인정했다고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큰 소리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모두가 나를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사가 자살을 합니다. 목사가 자살합니다. 목사가 자살을 해요. 오늘 이 말씀만 알았다라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분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슬픈 가운데 웃을 수가 있고요. 괴로운 가운데 뛰어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라. 만약에 우리가요 물 가운데 있던 아니면 강을 건너든 아니면 불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것을 다 지장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로봇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나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능력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여있는 물 말합니다. 고여있는 물. 물이 고여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오래 지나면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썩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정말 비관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동성연애, 이제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바마가 동성연애를 찬성하지만은 자기 새끼가 만약에 동성연애를 한다고 하면 그럼 잘한다. 괜찮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치를 위해서 진리는 또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들입니다. 이런 타락된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오물이 나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 차고 나면 진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미국에 10년 산 사람 치고 강도 한 번 안 당했으면 그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들어보면 10년 이상 산 사람은 끈총도 한 번 당했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그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 가는 거지가 당신 괜찮아, 보배롭고 존귀해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미쳤나 그런 소리 하겠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레의 맛도 못하고 구들이 맛도 못한 나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지와 같은 인생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느냐, 아이 주여라 하지만은 관계없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알면 되는 것이지요.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쏙 시원히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이유 앞에서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할지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것 이상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 가족이 다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걸 알면 멸시하는 그들 앞에 나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나는 자신 있게 일어서서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상의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시점이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변하게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래가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귀를 갖다 이게 쭉 다 뚫고서 링을 다 박았어요. 그래서 야, 니 왜 그래? 너 그거 보면 예뻐? 한게 안 예뻐. 근데 왜 그래? 그래야 우습게 보이지. 왜요? 그만큼 부모가 있어도, 그만큼 가족이 있어도 자기는 외롭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 자신을 천대받는 것 같고, 그런 게 막 그 스트레스를 귀에 뚫습니다. 그때 만약에 생각의 초점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다 떠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 잡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